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천안세움교회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믹마스는요, 유대 광야와 예루살렘 사이에 아주 중요한 길목이죠.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길목에 이제 블레셋이 진을 치고 사울과 함께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 있는데요. 첫째는 사무엘이 자신의 든든한 영적인 후원근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울왕을 믿고 따라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하자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실지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 가슴 속에 또 깊은 울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량꾼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질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여러 가지 참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사울 왕에게 겹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에서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꾸지르면서 이제는 사울 왕의 그 때가 길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에 합한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라는 그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또 거기에서 어려운 또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굴과 여러 가지 피할 곳이 있다면 다 도망을 치고 심지어 요단강까지 건너가면서 사울왕을 옆에서 사울왕을 믿고 따라가기에도 참 부족한 이런 상황 속에서 다 도망을 치고 이제 600명만 남은 것이죠. 또 오늘 보니까요. 그 600명이 남아있는 상태가 참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철공이 없었다라는 것. 이 철기 기술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철제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낫이나 농기구가 무딜 때는 블레셋 사람들에 가가지고 철기 기술자들한테 가가지고 그것을 맡길 정도로 중요한 기술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보니까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농기구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철이 없으니까 칼과 창이 없으니까 그것은 또 유일한 지도자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 길목에 블레셋이 또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사울왕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사무엘에게도 꾸지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기습 부대를 세 갈래로 파견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더 궁지에 몰고 있는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사실 성경에서 종종 있었던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열심히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요. 막상 광야로 나와서 홍해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뭐 진퇴양난의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의 또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늘 저희들 사회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많고 이것을 또 생각해 보면 도저히 해결할 빛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볼 때 참으로 불의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억울한 그런 상황이 저희들 사회 속에는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도무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다른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삶이 다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속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애써 그런 문제들을 외면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오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저자는 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만 칼과 창을 갖고 있었다고 언급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무지 무기들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 지금 상황이 아주 절박한 상황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인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뭐 이스라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별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저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좀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고요? 아니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상황은요, 지금 사실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저희들 자신을 볼 때 늘 종말을 준비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비록 어떠한 절박한 문제들이 지금 저희들에게 느껴지지 않을지언정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 속에서 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일이라도 오실 것 같이 그러한 준비된 지혜로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내 힘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을 맞닥뜨릴 때 그런 상황이 종종 있죠. 그런 상황이 지금도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이 돌파구로 어떤 행동들을 취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아니면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돌파구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도저히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 것에 봉착했을 때, 그런 것에 저희들이 직면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아니, 지금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는가? 아니,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은혜의 일을 바라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러한 일들 속에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에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이 부분을 저는 적용하고 싶습니다. 늘 기도로 준비할 때, 늘 말씀으로 깨어있을 때, 분별할 때 저희들은 이러한 긴박한 상황,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늘 처할 수 있다는 것, 준비해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저희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기도로서 준비하고 늘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쳐다보지 않고 늘 하나님께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 순간에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아니면 어떤 생각도 나지 않고 당황하는 그 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즉시 바라보고 매달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같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그 도적 같은 그러한 순간을 준비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당황할 수가 있고요. 낭망할 수가 있고요.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가장 지혜로운 자는 바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종말의 때를 분별하는 그러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저희들이 이러한 깨어있는 파수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이러한 일이 저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부분이 저희들 삶 주변에 일어날 수가 있으니 깨어있으라는 또 하나님의 긴박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그 공의롭지 못한 이 부조리한 사회에 맞서 싸우기에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요, 저희들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그러한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고 준비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될 것이에요. 거룩한 주일 승리하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 날 새벽에 같이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